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그가 일어나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여우를 건넜더라. 그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시내 너머로 보내며 자기의 소유도 보내었더라.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매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거기서 그를 축복하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브누엘을 지날 때 그의 위로 해가 솟았고 그는 넓적다리로 인해 절뚝거리며 걸었더라. 그가 오그라든 힘줄에 붙은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었으므로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날까지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있는 오그라든 힘줄을 먹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 뜻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올해 들어 성경 일독을 하면서 주일 오전 예배 때 성경의 주요한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에서는 장자로 태어나서 장자권을 얻었지만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과 빵 조각에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 넘겼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와서 지치고 배가 고팠을 때는 동생이 장자권을 팔라고 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 장자권을 넘겼지만 에서가 정신이 좀 들어온 다음에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왜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겼을까 하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 동생 야곱이 비열하게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아갔다 수작을 부려서 내 장자권을 탈취해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마도 에서는 야곱이 미웠을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에서가 사냥해서 아버지에게 음식을 해드리려고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자기 동생이 자기처럼 속이고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 이 에서가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아버지에게 36절을 보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니까 그가 이같이 2번이나 나를 속여 빼앗았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보소서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자기가 장자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팔아넘겼지만 그것을 자기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소홀히 여겨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동생이 빼앗아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 장자권뿐만 아니라 자기가 맏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맏아들의 축복까지 어떻게 보면 비열한 방법으로 동생이 가로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창세기 27장 41절을 보면 마음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데 곧 돌아가실 것이다.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의 자식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내가 참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반드시 저 동생 야곱을 저 비열한 놈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하고 마음속에 그런 쓴뿌리를 갖게 된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너 큰일 났다.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여기 있다가는 너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하란에 가면 외삼촌 라반이 있으니까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좀 피해 있으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에게 지금 에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죽으면 야곱을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고 야곱을 어떻게 피신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도 야곱을 불러가지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너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지금 도망을 쳐서 외삼촌 집에 가서 한동안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피해 있다가 우리가 기회를 주면 그때 돌아오너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형의 눈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칩니다. 혼자 도망을 치는 것이죠. 그렇게 하란으로 도망을 쳐서 야곱이 하란에서 20년을 삽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20년을 보내는데 그 20년 동안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여러 번 속고 사기를 당하고 심지어는 결혼까지 사기를 당하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년을 보냈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라헬을 비롯한 아내 4명과 11아들과 딸 하나를 얻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셔서 그 억울함을 보상해 주셔서 많은 양과 염소와 낙타와 나귀까지 얻고 큰 부자가 됩니다. 죽을 고생을 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돌아보시고 채워주셔서 큰 부자가 되죠. 자기 집에 모섬으로 들어왔던 야곱이 아내도 4명이나 얻고 아들도 11명이나 낳고 딸도 하나 낳고 거기다가 많은 양과 염소와 나귀까지 가진 큰 부자가 되니까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기가 찼습니다. 저놈이 우리 집에 올 때는 도망을 쳐가지고
빈손으로 들어왔는데 그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별거 아니었는데 막판에 어떻게 된 일인지 뭐 수작을 부려가지고 우리 아버지 재산을 저놈이 뺏어갔다. 그래서 가축을 뺏어가가지고 저렇게 큰 부자가 됐다. 저놈 나쁜 놈이다 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외삼촌 라반도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래도 잘 해주는 것 같더니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부자가 되고 자기 재산이 생기니까 눈초리가 이상한 겁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들의 땅으로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네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으니 이제 보따리를 싸고 정리를 해가지고 고향으로 내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혼자서 도망쳤는데 지금은 내 아내와 수많은 자식들과 또 수많은 종들과 가축들, 재산을 가지고 큰 부자가 돼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이 야곱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뭐가 부담되는가 하면 20년 전에 내가 형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도망을 쳤는데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마 형은 화가 나 있을 것이고 내가 돌아가면 그 형을 만나게 될 텐데 이 좀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에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물을 막 챙겨가지고 종들에게 내가 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이니까 너희가 가서 이 선물을 전달하고 우리 주인님 야곱을 좀 잘 봐주십시오. 그렇게 좀 형의 마음을 좀 돌리가라 하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이 돌아와서 형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야곱이 더 기가 차는 겁니다. 32장 6절을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렀는데 그 역시 주인을 만나려고 400명의 남자들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형을 만나가지고 야곱이 지금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이건 우리 주인님의 선물입니다 하고 선물을 바쳤는데 이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는 400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맞이하러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직감적으로 야곱은 느낍니다. 아, 형이 지금 나를 그냥 반갑게 맞으러 올 것 같으면 뭐 몇 명 데리고 와서 나를 맞이할 텐데 400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 보니까 나는 이제 끝장이다. 형이 20년 전에 그 일을 아직도 마음에 두고 나에게 복수를 하려고 400명이나 끌고 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직감을 하니까 자기가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얻은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걸 생각하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야, 이거 진짜 큰일이다. 그래도 야곱은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잔머리를 돌립니다. 아,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내가 뭔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데 형에게 거한 선물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내 재산과 가족들을 두 팀으로 나눠 가지고 한 팀을
앞에 보내고 시간차를 두고 또 한 팀을 보내면 혹시 형이 오다가 한 팀을 치더라도 그때 내가 눈치를 채고 도망을 갈 수 있겠다. 그러면 재산의 반이라도 건질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대대적인 선물을 준비합니다.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낙이 새끼 10마리를 다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형에게 줄 선물로 딱 떼가지고 제일 먼저 이 선물을 가지고 가는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 다음에 계획대로 자기 재산과 가족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밤에 일어나서 그 한 팀을 보내고 또 시간차를 두고 또 한 팀을 보내고 이렇게 다 보냈어요. 그래서 혹시 형이 한 팀을 싸그리 죽이고 뺐더라도 나는 절반이라도 챙겨서 내 빼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다 보내고 나니까 야곱이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자기 가족들과 재산을 다 떠나보내고 형은 지금 4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을 데리고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달려오고 있고, 그렇다고 그 일을 자기 아내와 자식들에게 무슨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20년 만에 돌아오는 길이니까 뭐 마땅히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이 고민과 이 두려움을 이야기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야복 강가에 혼자 탁 앉아 있는데 얼마나 두렵고 고민이 됐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혼자 남아있을 때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 이 참 이상한 장면이죠, 그죠? 어떤 남자가 혼자 있는 야곱에게 찾아와가지고 뭐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씨름을 해요, 갑자기. 그것도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근데 그 남자가 밤새도록 씨름을 해도 야곱이 악착같이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야곱의 넓적다리 뼈를 쳐가지고 뼈를 탈골을 시키니까 야곱이 힘을 못 쓰니까 이제 그제서야 야곱이 좀 진정이 됐는데, 그래도 그 위골이 된 상태에서도 그 아플 텐데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을 보낼 수 없다. 이건 뭐 죽자 사자 매달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말할 사람도 없고 마음은 답답하고 두렵고 힘든데 어떤 남자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냅다 그를 붙들고 막 그냥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못 놔줄 테니까 어찌됐든 나를 축복하고 가라. 그래서 이 남자가 그냥 빨리 벗어나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 야곱이 막 끝까지 붙들고 막 다리 몽둥이를 붙들고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밤새도록 그냥 옥신각신한 겁니다. 새벽쯤 돼서 그냥 이 남자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뼈를 위골까지 시켰는데, 그래도 야곱은 악착같이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그러니 이 남자가 할 수 없이 축복을 하고 그리고 야, 너 참 대단한 놈이다. 너 정말 끈질긴 놈이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해라. 네가 하나님과 씨름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네가 이겼다. 그러니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고 갔어요. 결국 야곱은 그 남자의 축복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쩔뚝거리면서 야복강가를 떠나서 자기가 보낸 일행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씨름했던 그 장소를 뭐라고 부르느냐?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다. 그런데 하나님을 뵈면 죽는데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살아남았다. 그래서 브니엘이다 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그곳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악착같이 붙들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야곱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어려움에 빠진, 두려움에 빠진 야곱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분은 바로 첫째로 야곱을 홀로 두지 않고 찾아와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24절을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다.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지금 복수하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음속에 두려움과 고민을 이야기할 만한 사람도 없고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도 없고 그 상황이 되니까 아내가 넷이나 있고 아들이 11아들이 있어도 그들을 붙잡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고민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누구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홀로 그 강변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야곱이 홀로 남았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밤에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있던 야곱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결책은 없고 20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형 에서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어쩌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공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 그 외로움, 홀로 괴로워하던 그 야곱에게 어떤 낯선 남자가 다가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했다. 여기 나오는 어떤 남자는 28절을 보면 그 어떤 남자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다. 지금 그 남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왜요? 네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혼자 있는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셨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야복강가에서 혼자 남은 야곱과 하나님이 만났는데 그 만남이 야곱이 요청하고 야곱이 노력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혼자서 도망을 치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고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너를 떠나도, 모두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걸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야곱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데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야곱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야곱에게 다가오십니까? 약속 때문이에요.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않겠다고 직접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절대로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1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상의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은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의 말씀이고,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도 안 하고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지키셔서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야곱처럼 우리가 혼자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이 두려움과 고통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지금 내 옆에는 아무도 없고 나만 홀로 남았고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어두운 밤, 야복 강변에 어쩌면 야곱은 이제 끝났구나. 형이 400명이나 데리고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으니 이제 내 운도 여기서 다 하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와 밤새도록 함께 해주십니다. 그 어둡고 외롭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그 밤에 하나님이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와 날이 셀 때까지 같이 계셔 주십니다. 야곱이 붙들고 늘어지죠. 잘 만났다.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떤지, 야곱의 형편이 어떤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야곱이 혼자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야곱은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야복 강변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아무리 깊은 골짜기라도, 폭풍이는 바다 한가운데라도 모두가 나를 떠나고 그렇게 지냈던 친구도 등을 돌리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 외롭고 힘든 그 자리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이 어둡고 삶이 고달프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가야 된다는 답답함이 우리를 짓누를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분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이 인생의 무거운 짐과 괴로움을 어떻게 지고 가나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지만 어떤 남자가 찾아오듯이 지금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야곱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4절부터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나오는 어떤 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한밤중에 야곱을 찾아와가지고 왜 하필이면 씨름을 했을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레슬링이라고 돼요. 레슬링.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모닥불 피워놓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안 그래도 힘들고 지쳐있는데 야곱이 왜 야곱하고 레슬링을 하냐 이 말이에요. 야곱이 막 보자마자 그냥 나를 축복해달라고 막 붙들고 매달렸으니까 그랬겠죠. 하나님은 뿌리치려고 하고 야곱은 악착같이 붙들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할 수 없이 레슬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25절에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뭐냐? 97세의 노인입니다. 야곱이 97세의 노인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97세나 된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까진 야곱쯤이야 말 그대로 새끼손가락 한 번만 툭 쳐도 그냥 나자빠질 텐데 밤새도록 붙들고 씨름을 할 만큼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의 넓적다리뼈를 쳐가지고 야곱을 주저앉히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이 악착같이 붙들고 늘어집니다. 이 넓적다리뼈까지 위골된 야곱을 하나님이 못 이긴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여기 본문에 기록된 이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알아야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이 이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야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기다라는 뜻도 있는데 더 정확한 뜻은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바꾸어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힘은 하나님이 훨씬 강하신데,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인데 뭔가 하나님에게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사연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연이 있다. 힘이 훨씬 세면서도 야곱을 이길 수 없는, 야곱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한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도 그 밤에 야곱을 이기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을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지금 내 형이 달려오고 있는데 11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곧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지금 그 남자를 붙들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 얘기를 들먹거립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곧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축복하셔야 되고 내 형 야곱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을 보면 사실 이 말씀은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칠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셨을 때 야곱에게 다시 이야기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을 보면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야곱이 혼자 도망칠 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다시 이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은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을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내 형이 400명을 데리고 와서 나를 죽이고 내 가족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느냐?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복주시고 그들로 인하여 큰 민족을 만드시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발목이 잡히셔가지고 힘은 야곱보다 훨씬 능력이 있지만 그 97세가 되고 넓적다리 뼈까지 위골돼가지고 빌빌거리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신 약속이 있으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을 주신 것.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모세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축복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아론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자신의 얼굴을 내게 빛으로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변덕을 부리고 불신앙을 갖고 우상을 섬기고 오만 난리짓거리를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왜요? 발목이 잡혀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민수기 22장을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발람은 이방인 대언자입니다. 이를테면 이방의 복술가예요. 이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모압 땅 근방에서 진을 쳤는데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가지고 큰 돈을 주고 이 발람이라는 대언자를 불러가지고 야,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네가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큰 돈을 줄 테니까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하고 부탁을 해요. 돈을 주고. 처음에는 안 올라 그러다가 나중에 왔는데 이 발람이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발람은 저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화가 났어요. 저주하라고 내가 돈까지 주면서 불렀는데 너는 왜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을 하냐? 화를 내면서 다시 내가 이 얘기를 할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근데 이 발람이 두 번째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발람에게 말해요. 야, 너는 내가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왜 저주는 안 하고 축복을 하냐? 응?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이 발람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민수기 23장 18절부터 21절을 보면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발락이여, 발락은 모압 왕의 이름입니다. 일어나 들을지어다. 너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이방 대언자가 한 얘기예요.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라, 축복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고 그분께서 복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백성을 내가 뭐라고 감히 저들을 저주하겠느냐. 나는 축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분께서는 야곱 안에서 불법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안에서 잘못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불법을 행해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람이 저주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은혜로 선택하셔서 그분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죠? 자,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잘못을 하고 죄를 짓더라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대가로 치르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가로 치르셨어요. 자, 그냥 은혜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값을 치르고 구원하신 우리가 더 소중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왜?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축복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어찌됐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우리가 이 진심을 때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참 축복을 많이 해주시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 이 꼴이냐? 저 사람은 그냥 땅만 사면 땅값이 오르고 집만 사면 집값이 오르고 자식들도 좋은데 취직도 잘 되고 공부도 별로 못한 것 같은데 좋은데 취직되고 나는 뭐야 나는 우리 아는 뭐 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했는데도 취직을 못해가 빌빌거리고 있고 저 집 신랑은 별로 뭐 교회도 잘 안 다니는데도 건강한데 우리 집 신랑은 골골거리고 맨날 들어눕고 아프고 저 집 신랑은 뭐 대학도 못 나왔다는데 돈도 잘 벌어다 주는데 우리 신랑은 대학까지 나왔는데 돈도 못 벌어다 줘.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는 축복 안 해주시나?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보낸다.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얌전해요. 너무 인격이 좋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건 너무 욕심 아니겠냐?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잘 봐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집을 복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복 주시고 우리 애들을 축복해 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딴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나 축복해 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잘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욕심 많이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도를 얌전하게 해요. 야곱처럼 기도해도 됩니다. 야곱의 기도가 욕심이 아니에요. 왜? 말씀을 붙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저를 복 주십시오. 이게 왜 욕심입니까? 믿음이지. 예? 말씀이 없이 그냥 우리가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달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사 이렇게 기도하는 건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분에게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요즘 사는 게 좀 고달픕니다. 제가 좀 힘듭니다. 하나님, 저 복을 좀 주십시오. 아니, 복을 했겠다가 뭐 하실랍니까? 하나님, 저 복을 좀 주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왜 욕심이에요? 그건 믿음이에요. 야곱이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못 이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들먹거리면서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매달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은 축복하시잖아요. 여러분, 얌전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너무 하나님 사정을 자꾸 봐주지 마세요. 네? 우리가 급해 죽겠는데 뭐 하나님 사정까지 우리가 봐줘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저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돼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혼자, 나 혼자다. 아니요,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좀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과 집사님들을 축복해 달라고, 성도들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약속이니까. 그 욕심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별로 안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려울지도 몰라요. 여러분 책임도 있어요. 여러분이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별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송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야곱처럼 혼자 고민하고 혼자 뭔가를 괴로워하면서 그 어두운 밤에 그 외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 코로나 시대지만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이 축복송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1절 찬송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분에게는 내 축복이 필요하겠다. 내가 이분을 축복하는 기도를 한 번도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양심에 찔린다. 혹시 그런 분이 생각나면 그분 옆에 가가지고 이 찬송 2절을 불러주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찬송하시고 2절 찬송하실 때는 혹시 여러분께서 내 남편을 축복하고 싶다 그러면 남편 손을 잡고 불러줘도 좋고요.
또 다른 분 찾아가셔. 좀 힘들어. 요즘 얼굴빛이 좀 안 좋더라. 살이 좀 빠진 것 같더라. 이런 분 있으면 좀 찾아가가지고 그 옆에 서서 축복해주는 그런 찬송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자, 반주 잠깐 나올 때요 옆에 좀 가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축복이 필요하신 분들을 좀 찾아가셔서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좀 위로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의 축복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 좀 찾아가셔서 옆에 가가지고 2절 찬송을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찬송하겠습니다. 2절 서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밤 두렵고 깊은 고민 속에서 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고민과 걱정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 야곱처럼 홀로 있는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염려하며 있는 분이 있다면 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떠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